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11월 첫날입니다. 남은 2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중의 미를 거두면서 진정한 미라클 모닝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서 꼭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시편 119편 한 줄 감상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진 자매님은 시편 119편 중에서 둘째 연 9절부터 16절 사이에 있는 말씀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9절, 11절, 12절을 말씀하셨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라고 했고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했는데 12절 말씀 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씀이 아주 감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줄 기록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방법대로 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적었고요. 한 줄 나눔은 주일학교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김진 자매님은 남편 권대현 집사님과 두 아이를 데리고 주일날 아침이면 9시까지 교회에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는 그 모습이 마치 풀타임 사역자처럼 그 사역을 헌신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미숙 자매님은 한 줄 감동을 50절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의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한 줄 기록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닥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를 다져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했고요. 이 한 줄을 누구에게 나누고 싶으냐? 한 줄 감동된 말씀을 누구에게 나누고 싶으냐 했더니 아들 범수와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범수야,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 고난이 닥쳐도 주께 의뢰하고 명철을 구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정말 좋은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주혜영 자매님은 한 줄 감동을 36절, 37절, 38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주의 종이 전적으로 주를 두려워하오니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라고 했습니다. 한 줄 기록을 생활하면서 세상의 일이 나를 더 지배할까 두렵기도 하며 주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되는 구절입니다 라고 했고요. 한 줄 나눔은 각각의 문제로 교회 믿음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흔들리고 있는 사람,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연창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리고 침례에 순종을 했고 믿음의 생활을 아름답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자매님입니다. 마치 오래된 사람처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하는데 정말 열정적입니다. 한 줄 감동을 세 절로 이야기했네요. 8절, 33절, 73절입니다. 8절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오리니 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33절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절을 통해서는 지키오리니 지키리이다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에는 배우게 하소서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한 줄 기록을 증언, 명령, 훈계, 법규 등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성경 말씀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나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인 듯 싶습니다 라고 했고요. 한 줄 나눔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 나 스스로에게 말씀을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가 감동받은 구절을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기록도 하고 이걸 반복해서 하면 소위 뒤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온전히 소화가 되어서 나의 삶에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복하는 훈련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것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쓴 수박씨의 위대한 힘이라는 글에서 씨앗이 가진 생명의 힘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 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수박씨가 어떻게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박씨의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그런데 그 검정색의 작은 수박씨 안에 장차 자라날 푸른 싹이 담겨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수박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들어있는 붉은 쑥과 그 붉은 쑥 안에 있는 촘촘히 박힌 수많은 수박씨, 검은 씨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씨앗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무한한 미래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작은 것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작은 씨앗, 작은 물질, 작은 재능 그런 것을 작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미래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을 작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작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속에 그 작은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하다 느끼는 것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작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알려면 그 작은 것 속에 들어있는 무한한 능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죠. 겨자씨는 씨앗 중에 아주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심어서 자라게 되면 4m가 넘는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늘이 되고 새들이 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하나의 작은 씨앗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을 말합니다. 누가 그곳을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도 인생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은 씨앗 속에 담겨진 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작은 씨앗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들어있습니다. 그 씨앗 속에서 담겨져 있는 무한한 생명력, 그 생명의 힘이 무서운 것입니다. 미국의 벨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꿈은 뭐냐면 학교를 세워서 많은 공부를 어려운 형편에서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곳을 제공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기부를 부탁하자. 그래서 그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부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동전 한 입을 주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모욕적인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리 여사는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씨앗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넓은 공터에 뿌렸습니다. 그것이 자랐습니다. 더 많은 씨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더 많이 뿌렸습니다. 이것이 나무가 되었습니다. 베어서 그것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 한 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벨이라고 하는 여사는 헨리 포드를 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난번에 수년 전에 제가 찾아왔을 때 주셨던 동전 하나를 가지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 건물을 짓는데 한 동을 지었습니다. 동전 한 입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전 한 입을 가지고 건물을 짓다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와보니까 정말 커다란
학교 건물이 하나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헨리 포드가 그 자리에서 100만 불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동전 한 입,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베리 여사는 그것 안에 무한한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두 번째로 작은 것은 힘이 있습니다. 작은 기회를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작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믿음, 작은 기회, 그것을 살리면 영적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부자들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생명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영적 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씨앗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작은 씨앗의 원리를 실천하십시오. 씨를 심었으면 믿음의 흙으로 잘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성장의 결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면 내 안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통치의 영역을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양도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무한한 능력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씨앗 하나 사라졌다고 해도 누구 하나 찾지 않는 그런 작은 씨앗과 같은 존재가 나였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장하고 자라갔습니다. 성장하고 자라갔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꼭 돈과 어떤 물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분이 내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을 주고 가꾸고 한다면 이것이 자라나서 4m가 넘는, 겨자씨가 4m가 넘는 나무가 되듯이 내 믿음도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늘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의 힘,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힘입니다.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작은 것을 가지고 오늘도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